음. 자, 여기 보면은, 사자는, 이게 초록색이란 말은 그리스인을 말하고, 람자 네. 보라색은 이제, 그, 옛사 이게 옛사람이고 불신자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행한 대로 할 때, 행한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요. 네, 빨간색이죠. 그러면 예. 여기서 이 빨간색은 누가 했는 걸까요? 사람 중에 사자예요, 람자예요? 사자지. 그렇죠. 응. 성도가. 성도가, 성령이. 그렇죠. 성도가 그 행한 대로 보응하다는 말이 아포디돔인데요. 돌려주다는, 돌려주다. 아포디돔. 디도미가 주다거든요. 아포, 디도미가 주는 거예요. 근데 아포디돔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돌려주신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맞죠? 근데 그 뭘 행했느냐 이 말입니다. 뭘 행했느냐. 그냥 뭐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느냐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뭘 행했느냐는 밑에 내용이 나와요. 7절, 8절이 나와요. 7절은 사람 가운데 초록색의 사람이 나오고 8절은 보라색의 사람이 나옵니다. 맞죠? 네. 예. 이 두 개를 딱 분리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7절에는 이 성도들이 행하는 것이고 8절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행하는 거죠. 근데 이 보라색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준이 사실은 새 사람이냐 옛 사람입니다. 어, 교회 안에 있어도 옛 사람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예.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7절을 한번 보실래요? 7절을 한번 예. 테스 자매님 할 수 있겠어요? 7절? 진짜 잘 못해요. 예. 예. 그 세미 자매님 한번 해보실래요? 7절. 알겠어요? 7절이 조금 어려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는 주어는 없고요. 예. 목적어도 없네요. 네. 아우. 영생으로 하시고 하는데 예. 영생으로 하시고 이제 앞에 이제는 다 이렇게 영생으로 하시고 앞에 있는 말은 다 이렇게 꾸며주는 말 같은데요. 그렇죠. 참고 선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영생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 하시고 이러는데 저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참고 선을 행하여 여기서 또 걸리는 거예요. 참는 게 내가 참는 건지 예. 참. 참고 선을 행하는데 선은 하나님의 것인데 예. 참고 선을 하면 이게 초록색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주님이 하시는 건지. 그렇죠. 예. 자, 잘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7절에서 다 꾸미는 말이고 스스로가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스스로죠. 영생으로 하시고. 예. 자, 근데 누구에게 영생으로 하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죠. 예. 뭘 구해요?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 그렇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 다음에요. 존귀를 구하는 자. 그 다음에요. 구하는 영광을 구하는 자. 구하는 자. 자, 이
이 썩지 아니함, 존귀, 영광을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진짜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죠. 자, 썩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 네. 그 부활이 아닌 것은 다 썩어요. 부패예요. 썩지 아니한 것은 부패하지 않음을 구하는 자. 자, 그리고 존귀. 자, 썩지 아니함이 색깔이 뭡니까? 빨간색이죠. 네, 빨간. 예. 네, 썩지 아니함이 빨간색이죠. 존귀도요. 빨간색이죠. 네. 예, 이 존귀란 말은 아주 가치 있단 말입니다. 가치. 예, 아주 가치 있는 거. 그 다음에 영광. 영광은 이게 하늘 색깔이죠. 예. 이것도 아주 영원한 걸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걸 말한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선을 향하는 거예요? 선도 색깔이 뭐예요? 빨간. 빨간색. 빨간색이죠. 네. 예. 자, 빨간색을 행해야 되죠. 빨간 선을 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데 뭘 구해요?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존귀, 예, 가치 있죠.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보석이란 말이야. 보석. 가치 있는 것은 뭐죠? 썩지 아니한 것이 가치 있는. 썩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부패한 것은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은 부패하지 않는 것이죠. 그 부패하지 않는 게 뭐냐? 이 영광이란 말이야. 영광. 아, 이 영광이라는 단어, 이 하늘 색깔이 있죠. 이 하늘 색깔은 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하늘의 것을 말해, 하늘의. 그럼 이게 뭐냐면요. 영광은 다 뭐와 연관이 있냐면요. 부활과 네.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케하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영광은 뭐냐면 부활과 관계 있다. 자, 부활은 부패를 이긴 것이 부활이에요. 부패를 이긴 게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은 부활의 세계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패를 이기고 예, 사단을 이긴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야,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야 이 도목자님 소리를 잠깐만 꺼주실래요? 소리가 많이 났어요. 아닌데. 잠깐만요. 누가 소리가 너무 많이 나네요. 예. 자, 들었을 때 음을 소거해가 좀 들었을 때. 자, 그래서 참는 게 뭐냐면은 참는 것도 뭐 내가 막 억지로 막 참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이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죠. 맞죠?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선도 빨간색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이게 뭐냐? 이것도 영생이에요. 또 영생이라 하는 것은 오는 세대의 생명이잖아요. 또 다른 말하면요, 예, 부활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해요. 부활의 생명.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도들이 바라는 건 뭐겠어요? 썩지 아니함. 그리고 신적인 생명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구한다 이 말입니다. 즉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고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한 것 그것이 나타나길 원한다는. 맞죠?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옛사람이 죽었죠?
옛사람의 죽음이 나타나는 게 그게 영광이고 존귀고 썩지 아니함이에요. 또 예수님의 부활하시는데 우리도 함께 부활했죠? 그 사망과 죄를 이긴 게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됐잖아요. 그럼 그게 나타나는 게 그걸 나타나는 것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게 나타났기를 소망되고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제는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셨고 다스리잖아요. 그것이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냐?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그렇죠? 예, 선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빨간색. 예. 자, 이걸 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겠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고. 8절은 그 반대가 나와요. 예. 자, 이 7절과 8절을 한번 대조해 보면 굉장히 선명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자, 7절은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것이고 8절은 정반대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앞에 7절에는 서술어가 영생으로 하시고 했잖아요. 8절의 서술어는 뭡니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 서술어죠.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누구에게요?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자, 앞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나왔고 여기는 불의를 좇는 자가 나왔어요. 자, 이게 두 사람을 말하죠. 앞에도 구하는 자 7절, 8절은 좇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7절은 이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고 8절은 옛 피조물을 말하겠죠. 옛 피조물은 뭐 하느냐? 이 자아는 뭐 하느냐? 예, 불의를 쫓는데요. 뭘 안 쫓느냐? 진리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 진리가 또 빨간색이죠. 예, 진리는 결국은 이제 진실이잖아요. 진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자, 그 진리가 예수라면은 불의는 아담이겠죠. 그러면 진리를 좇지 않고 뭘 하느냐? 오직 당을 지어서 불의를 좇는 자. 이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당을 지어. 자, 당이라 하는 것은 뭐겠어요? 무리를 만든 거예요. 무리. 무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늘 자기들이 옳다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분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옳다라고 해서 딱 우리끼리 딱 모이는 거예요. 그게 당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당을 짓는 게 뭐냐면은 그 육의 열매예요. 육의 열매. 갈라디아서도 나와요. 당을 짓는 거. 무리를 짓는 거죠. 그래서 뭘 구하느냐면은 당을 지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하겠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옳다. 우리 단체가 옳다 하면서 나와 우리 단체를 높이고 남은 다 틀렸어. 그렇게 하죠. 그게 뭐냐면은 그게 진리를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는 자.
이 옛사람이고 자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에게는 딱 그것밖에 없어요. 분노, 노와 분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 예. 자, 그날이 바로 십자가의 날이잖아요. 그럼 이게 다 드러나게 하신다. 다 드러나고. 결국은 뭘 얻겠어요? 노와 분이라는 말은 진노잖아요. 진노. 진노가 오르게, 오르겠는데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7절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자라고, 영원한 생명이 표현되고, 이게 이제 열매잖아요. 나타나는 거. 8절에는 불의를 쫓는다. 당을 지어 불의를 쫓는다. 이 불의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불의는 하나님과 올바르지 못한 관계가 불의예요.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라 하는 것은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올바르다. 근데 불이라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과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쫓는 자는 노와 분밖에 없다. 그 말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실은 주신다고 되어 있지만, 자, 6절로 가보세요. 6절로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돌려주신다. 그렇죠? 보응하다는 말이 돌려주신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썩지 않은 걸 주시고, 썩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썩는 것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은 공평하단 말입니다. 딱 두 가지단 말입니다. 예. 그죠? 예.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느냐, 썩는 것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느냐, 자기 의를 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대로 주시는. 자, 옛사람은 자기가 옳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틀렸다 하고 자기들끼리 당을 딱 짓죠. 그래가지고 남을 판단하죠. 그게 옛사람이잖아요. 우리 단체만 옳고 나 다 틀렸다. 다른 단체하고 교제도 안 해. 우리끼리 딱 몰려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주신다고요. 네가 옛사람으로서 자아로서 다른 단체와 남을 그렇게 판단하고 사니까 또 그렇게 판단하는 그거로 살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돌려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판단하고 살아라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가 판단하고 살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막 살았죠. 남을 판단하고 살았으니까 판단하는 것을 내가 받았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받은 거예요. 행한 대로 돌려받은 거란 말이에요. 맞죠? 내가 남을 판단했지 뭐 주님이 내보고 남을 판단을 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판단하고 싶으면 판단하고 살아. 이게 진노란 말입니다. 진노. 하나님이 따로 판단 안 해. 네가 판단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면 남편도 판단하고 자식도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직장에서도 판단하고 손님도 판단하고 그래 네가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라. 네 행한 대로 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내가 뭘 원했어요? 판단하는 걸 원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 그래, 심판해 줄게. 너도 심판해 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신다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하나님 저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판단할 자격이 없고요. 남도 판단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 뭐 알았다, 판단 안 할게.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어떻게 돼요? 각 사람에게 향한 대로 올려주신다. 네가 그렇게 판단을 원하면 판단해. 그냥. 그럼 망하는 거예요. 잘 두신다니까요. 참, 오래 참잖아요. 그런데 판단해도 나는 널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줄 테니까 네가 심는 거 그대로 네가 거두는 거야. 내가 막 남을 판단하죠. 그러면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살면은요, 남이 나를 판단해도 상관없고, 때가 되면은 그 사람도 나를 판단하지 않게 된다. 네. 자, 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느냐. 부패하지 아니함. 그죠? 이게 그 부패하지 않음인데요. 아프달시아. 아는 부정의 뜻이 있어요. 푸달시아가 부패거든요. 푸달시아. 근데 붙이면요, 부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부패하지 않음이 뭐냐면요, 이 헬라어로 이렇게 찾아보면요, 이런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천적 존재 양식이다. 새로운 하늘의 존재 양식. 이게 부패하지 않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사람은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죠. 땅에 있는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에요. 야, 그러니까 내게서 죄, 판단, 정죄 그게 나오지 않고 남을 살리는 생명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말이에요. 그럼 내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생명. 그게 뭐죠? 부활의 생명이고 그게 예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생명. 예수가 내 안에 오면은 부패하지 않은 생명이 왔죠. 부활의 생명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생명이 바로 영생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생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생을 주시죠. 영생을 줬다는 말이 뭐겠어요? 영생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면은 로마서 2장 4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가 인자하심, 두 번째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인자하고 용납하고 길이 참죠. 여기서 판단 정죄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그 생명이 뭐냐? 영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한테는 딱 하나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이게 사람이 원하는 유일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네, 내 생명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영생.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뭘 안 하겠어요? 8절. 영원한 생명은요, 당을 짓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연합시킨다. 연합시킨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살린다.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 있어야 우리가 뭐가 없느냐? 환난과 공고가 없다. 이게 9절이에요. 9절. 9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영에게가요. 푸시케예요. 영이 아니고 원래 해석할 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목숨에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혼에게. 그럼 악을 행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거잖아요. 불의를 행하고. 그 악을 행하는 거, 그 악은 결국은요,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내가 기준이다. 자기 중심이다. 내가 기준이다. 이게 악이에요. 내가 기준이다. 내가 선과 악의 내가 기준이다. 이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이걸 악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기준이다를 행하는 자에게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는 내가 기준이다. 옳고 그름의 선악의 기준이다.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내가 좋고 나쁨의 기준이다.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생깁니까? 첫 번째가 환난. 두 번째가요. 곤고. 곤고는요. 곤궁 혹은 고통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다를 행하는 자아에게는 첫 번째 뭐가 있냐? 환난이 있어요. 내가 기준이니까요. 환난이 생긴다니까요. 자, 내가 기준이니까 상대방이 틀리게 보이죠? 안 그래요? 내가 기준이니까 저 사람은 틀렸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틀리니까 내가 판단이 나가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하고 내가 기준이 되면 상대방은 내하고 분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상대방이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미워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환난이에요. 괴롭단 말입니다. 스트레스가 되고 인간 만나는 게 재미가 없고 사람 만나는 게 재미가 없다.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환난. 내가 상대방이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관계가 나빠지면 두 번째가 뭐가 오냐면 곤고가 따라와요. 곤고. 곤고는요. 곤궁이에요. 곤궁. 가난하단 말입니다. 궁핍하다는. 가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 없는 것도 가난이고, 물질 없는 것도 곤궁이고, 옆에 만날 인간이 없는 것도 곤궁. 너무 외로워. 외로워. 만날 인간이 없어. 왜? 내가 다
팔다리 다 잘랐거든요. 저 인간은 머리가 나빠서 안 되고, 저 인간은 염책 없이가 안 되고, 저 인간은 예절이 없어가 안 되고, 저 인간은 교양이 없어가 안 되고, 저 인간은 내하고 격이 안 맞아서 안 되고, 다 내가 판단하고 다 잘랐기 때문에 내가 곤궁한 거야.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너무 없는 거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게 곤고예요. 곤고. 내가 주변에 만날 사람이 없다. 너무 외롭다. 그런데 앞에 이제 환란이 있죠. 왜 환란과 공고가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악은 뭐죠? 내가 옳다. 내가 옳다를 행하는 자에게는 환란과 곤고가 있단 말이에요. 외롭고 이게 환란은 괴로운 것이고 곤고는 외로운 괴로움. 하루는 괴로웠다가 하루는 또 외로웠다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괴롭고 떨어지면 외롭고 붙어 있으면 괴롭고 떨어지면 외롭고 환란과 공고가 막 같이 몰아쳐 그냥 비바람이 몰아쳐 그냥 괴로워. 자, 왜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거라니까. 행한 대로요. 왜 자기가 환란과 공고가 왔어요? 내가 옳다를 계속 심었잖아요. 내가 옳다. 내가 기준이다. 내가 옳고 내가 기준이다를 계속 심으니까 환란과 공고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거를 내가 옳다를 안 심을 수가 없어. 사람마다 다 내가 옳다를 심는다고. 그래서 이거는 은사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옳다라는 이거 없어지려면 은사로도 안 되고요. 기도로도 안 되고요. 금식해도 안 되고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내가 기준이다. 내가 옳다라는 요게 악한 것이고 요게 불의한 것이거든요. 불의한 거. 지가 틀렸으면서도 지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불의한 거예요. 답이 없다고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지 끝이 나지. 죽어야 끝이 나. 예. 그래서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7절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있고 불의를 구하는 자가 있다니까. 불의를 쫓는 자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불의라 하는 게 뭐냐면 불의라 하는 게 내가 옳다가 불의한 거예요. 내가 옳습니다가 불의한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옳습니다가 불의한 거라니까. 옳기는 뭐가 옳아요. 내가 옳다 하는 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의 판단을 자격이 있는데 우리가 다 판단해버려. 응?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가면 그렇다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판단을 뭐 중요하겠냐.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나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하겠다. 응?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이. 저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이다 아니다 막 시끄러웠죠. 맞아요. 누가 판단해요? 헌법재판관이 7명이 판단하지 뭐 국민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정치인, 사업가, 경제인 뭐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요. 헌법재판관이 판단하지. 그 헌법재판관 왜 세웠겠어요? 그 사람들 보고 우리를 대신해서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관을 세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판단하고 하면은요 망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 내 재판 받으러 갔어. 판사가 나를 판단하지 도둑놈이 나는 죄 없어 땅땅딱 하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도둑놈은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판단하려면은 그 판사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라이센스도 없으면서 하나님 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뭐죠? 불의한 거래, 불의한 거. 그죠. 내 꼬라지를 모르고 내 포지션을 모르고 그 도둑놈이 판사 자리에 가가지고 판사하고 싹 빨리 입어가지고 자기 보고 죄 없으면 땅땅땅 치고 나오는 것도 없으니까 그게 불의한 놈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그 걔는 두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도둑질도 죄를 지었고 판사 보고 있고 자기가 두드린 것도 죄가 가중처벌된다니까요. 도둑놈 그냥 도둑질 해가지고 풀려날 수 있는데 그거 짓 하고 나면은 반드시 구속해가지고 감옥 가야 돼. 도둑질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판사 노릇한 게 더 큰 죄라니까, 도둑질보다. 우리가 판단 주는 게 더 무서워.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나쁜 짓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더 나쁘다니까. 잘 하셔야 돼요. 남 나쁜 짓 했다고 막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는 그게 더 나빠요. 예. 뭘 알고도 판단해야지, 뭐, 모르고. 어느 죄가 더 큰지 모른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이고, 이게, 이 계엄 선포를 하는 게 이게 작은 죄인지 큰 죄인지 모르고 계엄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글쎄. 이 계엄 선포하면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사형에 해당돼요. 이게 어설프게 했다가는요, 자기가 사형 무기징역이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판결에 원래 이게 계엄했는데 있잖아. 이게 잘못된 계엄이면요, 자기가 무기징역이나 사형밖에 없어. 다른 게 없어요. 감형이나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무기징역과 사형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잘 하셔야 돼요. 하여튼 머리를 좀 잘 쓰셔가지고 살려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돼. 빨리 내려와가지고, 응? 내 주제에 무슨 판단합니까? 이래야지 빨리 끝나지. 막 이거 뭐 나는 죄 없는 것처럼 남을 막 판단하고 살면은 그게 불의한 거라고요. 불의한 거. 그게 뭐죠? 썩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게 썩는 것을 구하는 거라고요. 남을 판단하지 않는 그 생명, 예? 하나님처럼 인자하고 용납하고 길이 참으심,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됐고 하나님 보좌에 앉았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란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통치하세요? 인자하고 용납하고 길이 참음으로 통치하시죠. 저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고 용납하고 길이 참으심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광 구하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죠. 영생. 그죠? 영생이 뭐예요? 신적 삶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처럼 살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뭘 받느냐?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게 뭐예요? 인자하고 용납하고 길이 참으심에 참여된단 말입니다. 네?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 믿고 최고 복 받는 게 뭐죠? 내 속에서 인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인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용납이 나오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나오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뭐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지옥 안 가고 천당 가겠다고만 계속 남들이야 뭐 어떻게 되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없이 그냥 천당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환난과 곤고가 판단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근데 10절에 보면 또 나오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여기 보면은 7절에 선을 행하는 거하고 10절에 선을 같죠. 그리고 8절에 불의를 행하는 거하고요. 9절에 악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교차적으로 가죠. 7절하고 10절이 같아요. 그래서 11이야, 11. 이게 황토색으로요. 금, 빨, 파, 초, 주, 하, 연, 황토색이야. 그러니까 2장 7절 위에 보면 황토색으로 1이 돼 있어요. 1. 그리고 10절을 보면 황토색으로 1이 돼 있어요. 같다는 말이에요. 황토색 1, 2장 7절은 황토색 1로 돼 있고 2장 10절은 황토색 1로 돼 있어요. 같죠? 예. 그러면 영광, 존귀, 섞기 아니함인데 여기는 10절에는 영광, 존귀, 평강이 돼 있죠. 그럼 섞기 아니하는 게 뭐냐? 또 다른 말은 평강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위에 황토색으로 2라고 돼 있어요. 2. 내용은 안 적혀 있어요. 근데 9절에 보면 황토색으로 2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절하고 9절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7절하고 10절이 같은 대칭으로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7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 8절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 9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 10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면 좀 이제 결론이 나와요.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자, 여기 보면 외모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 뭐예요? 보라색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9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을 다 보라색으로 했어요. 그죠? 헬라인은 황토색으로 했죠? 네.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이 보라색이라.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외모가 보라색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뭘 중요하게 얘기해요? 외모. 외모가 먼저 하세요. 외모가 뭐냐면요. 내 행위로 만들어낸 옷이에요. 내 행위로 만들어낸 옷.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다. 구제했다. 기도했다. 음식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깨끗하다. 나는 이만큼 선하다. 내 행위로, 선한 행위로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이게 외모예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는 뭐죠? 외적 행위라고 보시죠. 행위.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선한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나의 의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행위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아는 악을 행하나 선을 행하나 자아는 자아예요.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이 선을 행하는지 외모란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외모, 선을 행하는 외모 안 중요해요. 옛사람은 옛사람일 뿐이에요. 옛사람이 구제하고 옛사람이 금식하고 옛사람이 기도하고 옛사람이 주일 성수하고 옛사람이 심지어 순교하고 옛사람이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옛사람이 예언을 하고 옛사람이 예언을 하고 옛사람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 없는 거예요. 왜? 옛사람은 자기를 위해서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거 있죠. 11조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선교하고 목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좋아서 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안 보시냐? 외모, 행위로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그걸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러면 뭐로 취하세요? 뭘 구하느냐고 말이에요. 뭘 구하느냐. 외모로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7절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느냐. 8절에 당을 지어서 불의를 쫓는다 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지 자기를 높이는지 보면 알아. 그게 속이에요. 속에. 외모는 선악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밑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느냐 자기를 높이느냐. 하나님은 외모에 안 속아요. 외모에. 순교에도 안 속아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사랑에도 안 속고요. 전부 다 있잖아요. 자기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구하는지 보면 안다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야. 썩는 것을 구하는 거야. 자, 이것이 기준이다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기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썩지 아니하는 건 뭐겠어요? 사랑이다, 사랑. 인자, 용납, 길이 참으심. 이게 존귀한 거죠. 이게 가치 있는 거죠. 이게 영광스러운 거죠. 왜냐면 하나님 것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거룩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썩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존귀하고요. 하나님은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내게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고 나는 그걸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딴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걸 구하는지 아니면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 자신이 높아지고 내 옳음을 주장하고 그렇게 사는지는 보면 안다.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다윗은 왕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그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니까요. 다윗이 구하는 게 뭐였어요? 다윗은요, 딱 한 가지만 구했어요. 시편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궁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거. 천당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여호와의 궁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게 다윗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한다면 내 일생 주님의 전에 거하게 해주시죠.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를 찬양하는 거. 그게 내 일생 구했던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구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왕되게 해달라고 구한 게 없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가장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내가 일생 구했던 한 가지다. 그게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고 그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귀를 구하는 거라면. 근데 그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행한 대로 주신다. 그죠? 그거 구하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셔서 주의 아름다우심 보기 원합니다. 내 일생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다. 네? 내가 아름다운 아파트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은 안 들어줄 수도 있지 몰라도 내가 내 일생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냐. 어? 그럼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그 벗은발 그냥 맨발로 뛰어 나오신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게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빨간색이잖아요. 존귀,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다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그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기독교 희락주의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핵심은 희락이다. 희락. 쾌락이다. 기독교인들은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쾌락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아름다우심을 누리는 것의 쾌락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쾌락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은 희락이다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다. 여러분, 요즘 기쁘세요? 뭐 때문에 기쁘세요? 돈이 좀 들어왔습니까? 일이 좀 잘 됐습니까? 그게 아니고 장사가 잘 됐기 때문이다. 성도 숫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자신이 내 기쁨이다. 그러면요 영원히 기쁨이에요. 영원히. 상황과 상관없이 기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까딱하면요 내 영광을 구하는 게 내 영적인 뜻도 그래요. 저희 모임에서도 뭐, 야, 복음을 깊이 깨달았다. 와, 복음의 실제를 엄청나게 누린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근데 그것이 나만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영적인 고수가 되고 싶다. 그것도 썩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가 자랑할 만한 높아진 존재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썩지 아니하는 거는 이 영생이죠. 영생. 영생이 뭐냐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라고. 그렇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는 부패한 거예요. 남을 높이는 것은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알아야 속지 않는다. 아딱하다가 속는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고 나갈 때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자, 오늘 여기 11절까지 있습니다. 1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하니까 좀 다르죠? 아주 촘촘하게 가니까 하나님 말씀 크게 열리죠.